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셔까지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것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더 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지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부활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열면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인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이고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다 변화가 됐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계를 온전하게 갖지 못하고 닮아가지도 않고 그분과의 신앙의 관계를 잘못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 부활신앙을 갖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인생이 실패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 인생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갖게 해주고, 그러므로 인하여 변화를 주고 하늘나라 참 소망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돕고 섬겨줄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당신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다 듣고도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해요. 뭐 그냥 막 열정적으로 막 박수치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런 신앙보다요, 바로 듣는 신앙이 더 중요하고요, 바로 믿는, 그리고 바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제대로 듣질 않아서 그저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여기에다가 관심을 뒀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을 부활체로 만들어가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처럼 청각이 잘못되어서 잘못 듣게 되어지면 신앙도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올바로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또다시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나 한 사람을 믿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도마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직접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을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홀로 고집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위해, 그런 나라고 하는 도마와 같은 나를 위해 부활 8일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집안에 문도 닫혀 있는데 열지도 않으시고 부활의 영체이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도마야,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올바로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전해 들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직접 주님의 무덤까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해서 겁에 질린 채 다락방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평강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이 평안을 얻은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던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려고 직접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도마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 도마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괜히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부활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당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29절에 여러분, 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때서야 고백하니까 29절에 도마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겠다는 멸망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고 만져야만 믿겠다고 하는 저차원적인 어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보거나 만지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하는 신앙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받았으므로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그 고통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믿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떤 우상 숭배나 종교처럼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만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또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 백성이 되려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신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따라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이루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믿는 자다, 이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사설을 따라서 이단에 들어가 거짓과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고 살다가 자기 자신을 믿고 살다가 아이고 이번에 병들면
나는 죽으면 어쩌나 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과 부활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올바로 믿는 자요 바른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은요, 이게 모두가 다 당신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제대로 믿게 하시려고 표적도 주시고 기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내가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주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몰라요. 자기 감정에 자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거나 다른 믿음을 갖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믿노라 하면서도 물질만 쫓아 살고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룩함의 빛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짠맛을 잃어버려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본받아 감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섬기면서 부활의 주님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4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부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이 영도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좀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만을 위해 살거나 물질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며 사랑을 주며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전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